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초대교회 안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거기서 중요한 것이 헌금의 액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으로 돈이나 그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한날 그런 죽임을 당했다.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땅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추앙을 받고자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에서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6장으로 넘어와서도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앞쪽에 보시면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 안에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고 영어권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히브리 유대인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헬라어가 더 편하고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더 편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영어권, 우리로 치면 영어권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컴플레인을 했다 이 말이죠. 왜 컴플레인을 했냐면 아마 그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나눠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에 말씀에서 봤죠. 4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하였다. 물건을 다 서로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하니까 지금 여기 과부라는 표현이 돼 있으니까 남편이 없으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힘들지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니까 뭐냐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받아간 거예요?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먼저 이렇게 받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뭔가 성스러운 일만 있을 것 같고 뭔가 은혜되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반면에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 문제, 또 오늘 이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처럼 어떤 구제하는 일, 뭐 이렇게 물건 나눠갖는 일, 이런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시험도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뭐 교리가 안 맞고 아니면 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서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그 안에서 사람 사이의 갈등, 어떤 돈 문제 아니면 이런 갈등들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죠. 오늘 이 교회,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오늘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니까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러니까 그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의 골고루 나눠지고 뭔가 그러려면 물건을 좀 분류하고 사람 명단을 작성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이 사람들 일곱 명에게 맡겨야겠다.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래서 안수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을 일곱 집사라 불러요. 우리 침례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 7명을 세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7명 중에서도 더 특별히 더 아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죠. 예.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많이 들어봤죠? 예. 지금 7집사 모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데반은 더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특별히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시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유민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또 따로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당에서 지금 스데반과 이 사람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자유민들은 누구냐? 이 자유민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 사람 구성으로 보면 유대인인데 왜 이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불렀냐?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50년 전쯤에 로마 장군한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돌아왔어. 다시. 예, 아니면 거기서 풀려났는데 다시 저 예루살렘 쪽으로 오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후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들이 모이는 회당도 있었고 또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계속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유민들, 유대인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구레네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고 길리기아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런 회당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후손들이 모인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이 붙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금세 드는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6장을 우리가 읽을 때 스데반은 지금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7집사들의 임무는 왜 7집사를 뽑았다 그랬죠? 구제하는 일. 그렇죠? 예,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거를 잘 교회를 치리하게 하려고 뽑았는데 지금 스데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회당에서 논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회당에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나? 왜 그럴까? 그럼 스데반이 뭔가 잘못한 건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7집사들이 교회 안에서 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기 지금 7집사의 이름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 보이시죠? 두 번째로 빌립이 나오는데 첫 번째 스데반, 두 번째 빌립이 나오는데 이 빌립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나중에 21장에 가면 21장 8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해요. 이 21장에서 이야기하는 빌립이 지금 6장에서 세운 빌립이랑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인데 그냥 빌립이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가서 했던 빌립일 거라고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도 뭐 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도자 빌립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곱 집사,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만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사실은 누군가 야 예수를 왜 믿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스데반도 지금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 이상한 게 아니죠. 네, 스데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고 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도 하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야 나한테 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멘.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간혹가다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믿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니면 강력하게 배척하고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논쟁해요. 논쟁이라는 게 뭐야? 나는 내가 맞다고 하는 거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맞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복음을 전한다면 상대방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지, 왜 복음은 틀렸는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논쟁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딱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여러 가지를 보면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지금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해오던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뭘 전했을까요? 맞다는 거죠. 뭐가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나도 안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으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그 40일, 50일 계시는 동안에 못 봤더라도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이 그 이후로 성령 받고 막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도 전하고 하면 믿을만 할 텐데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논쟁을 하는 정도까지 오면 뭐냐면 안 믿기로 아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여기 알게 모르게 그런 결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교회는 안 가야겠다. 예수는 안 믿어야겠다. 그런 결단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스데반이랑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구레네라는 곳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고 길리기아나 아시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도시들은 지금 이 거론된 이 도시들은 그때 당시로 치면 대도시예요. 대도시. 정치나 경제나 문화, 뭐 사회적으로 중심되는 그런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도시예요. 예루살렘 이때만 해도 그냥 가면 성전이나 있고 뭐 이렇게 요즘식으로 하면 거기 뭐 교회나 큰 거 하나 있지. 그럼 아무것도 없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자면 세상 문물을 좀 접한 사람들,
헬라의 철학, 사상들 그런 것까지 접한 사람들이 이 총구석에 와갖고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해도 그 사람 말은 못 믿겠다는 거죠. 내 철학, 내 사상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한 경험들, 지식들 거기에 비춰보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저 부산에 살았지요. 또 광주, 부산, 그죠? 그러면 그 동네에 그 가까운 어디 뭐 시골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지명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디 있어 가까운데 좀 떨어진 시골 밀양 뭐 이런데 어디 뭐 그런 시골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밀양도 도시인가? 거기도 뭐 있을 거 아니야. 광주에도 근처에 뭐 그러면 거기 어디서 뭐 시골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이거 믿어야 된다면 저 할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 그래도 좀 서울에서 뭐 뭔가 강남에 부자가 와갖고 뭐 얘기하면 좀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데, 내 길리기아에서 왔는데, 구레네에서 왔는데 여기 뭐 지금 이 동네에 사는 저 스테반 교회에서야 인정받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이 사람들이 논쟁만 하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믿지 않는데 사람들을 매수했다로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매수했대. 뭐예요? 돈 주고 샀다는 거죠. 돈 주고 사서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거짓 증인 세워서 뭐 하라고 그걸 샀을까? 거짓말로 스데반을 모략하는 거죠. 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략하고 매수하고 스데반을 하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대요. 논쟁을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발견됐고 그 증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철학으로 이게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 스데반이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팩트, 거기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스데반을 확 이겨먹을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엔 아니야만 하다 보니까 그게 왜 아닌지는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도 믿지 않기로 하고 거짓 증인들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봤더니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기억하시죠?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대요. 사탄이 가득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거짓의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죠. 네, 제가 가끔 뭐 이렇게 그 범인들 잡는 그런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그 형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에 공통점이 있어. 자백을 하는 순간에도 거짓말을 한대요. 예. 그래서 자기 죄를 최대한 감추려고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마음에 사단이 가서 거짓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그렇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였는데 오늘 이 자유민들도 거짓말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할 사람을 돈으로 사서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지금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스데반이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거를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왜 스데반이 죽을 죄라는 것인가?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율법,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예요?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죠. 옛날 성경에 보면 참남하다 했는데 그 일들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거짓말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도 똑같은 이유로 고발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죽건 말건 이런 거짓말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거짓말만 시켰냐? 그렇지 않아요. 12절부터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번에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충동시켰고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을 충동시켰다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론을 조장하는 거예요. 뭐 언론사에 제보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많죠. 여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거기를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여론을 조장하는 거예요.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오게 하고 공회에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 요즘식으로 우리 뭐 미국이나 한국에는 이런 종교 경찰이나 이런 게 없지만 어쨌든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해서 잡아가서 수사받고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인도 만들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거스르고 율법도 거슬렀다. 똑같아요. 이 죄목이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걸었죠.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돌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는 가짜 뉴스들 뭐 그런 죄목들이 다 죽일 수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법이죠. 스데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100% 거짓말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도 조금 섞어요. 진짜도 좀 섞어서 말을 만들어요. 요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짜뉴스라는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죠. 그게 이슈이죠. 뭐 하면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뉴스도요. 황당한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믿어. 그렇죠? 그냥 계속 너무 이상한 이야기만 하면 이거는 좀 너무 같다. 안 믿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랑 적당히 섞어야 돼요. 그래갖고 옛날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일을 언급을 하면서 그 일을 살짝씩 트는 거죠.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야 돼. 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사람들이 그 가짜뉴스를 믿지 그냥 완전히 허무맹랑한 가짜만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고 이제는 가짜뉴스인지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분간이 안 되게 됐죠. 이게 바로 사탄이 쓰는 거짓의 아주 흔한 수법이에요. 특징이에요. 사탄마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와를 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마귀가.
가짜 뉴스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에다 진짜를 섞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 말은 진짜야 가짜예요? 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전략이 100% 가짜만 하는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도 섞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섞였기 때문에 그럼 그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면 먹으라고 했어요? 네, 다 먹으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17절까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네 임의로 먹어라.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그렇죠? 임의로라는 게. 예. 그렇지만 뭐만 하나 딱 금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그것도 네 마음대로 먹어. 마음껏 먹어. 내킬 때 먹어. 그렇죠? 예.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버무려서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그거를 툭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짓말을 만드는 거죠. 예. 오늘 이 사람들도요. 이 지금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 논쟁하던 사람들도 가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진짜와 가짜를 적당히 섞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거짓말로 스데반을 고발했는데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14절에 보시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이죠.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조금 전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짓말이었는데 지금 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이에요. 진짜죠? 이 사람들이 진짜도 이야기했어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새롭게 고쳐주셨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이거?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14절에서 하는 말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짓말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동, 또 거짓 증언을 매수한 것 다 가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14절에 했던 말을 살짝 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가짜인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짜에다 진짜 조금 더 했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역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거짓말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는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거의 죽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7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이 일 이후에 스데반이 설교 한번 하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6장에서의 스데반은 진짜 위기인 거죠.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냥 오해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회 앞에 섰죠.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죄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발된 이유가.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5절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공회라는 재판소에 섰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다 스데반을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보고 천사 같다 그래요? 갓난아이들. 그렇죠? 야, 얘는 정말 천사같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어떻게 이렇게 미소가 아름답고. 그런데 지금 그 스데반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예. 거짓이 없는 모습, 순진하고 순전하고 정말 해맑게 웃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공회 앞에 있는 그 스데반의 이 처한 상황은 도무지 웃음이 나오지 않는, 미소가 떠오르지 않는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런 모습.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일어난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예전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예전에 있었던 이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말씀하면서 그것이 마치 한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인종이 다른 것도 아니죠. 민족이 다른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한국말이 더 편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가 더 편하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KM, EM 나눠져서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그러면 한국말 하는 사람끼리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또 그런 다른 문제들이 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예로 들어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서로 질서를 잡고 그리고 서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뭘 해요? 각자가 할 일들을 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서로 일을 정하는 거예요. 분담하는 거예요. 서로 감당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찬양 인도도 하고 뭐 행정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 또 파워포인트도 하시고, 각자가 맡아서 자기들이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직분을 세우죠. 직분. 우리가 아직 청년이니까 집사의 직분을 아직 안 받으실지 몰라도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만 25살 넘어가면 집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사가 될 때 25살만 넘어오면 나 이제 집사 돼야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집사도 마찬가지.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 파워포인트 마찬가지. 뭐 교사로 또 쓰임 받는 사람도 있죠. 행정, 뭐 무슨 회계, 뭐 교회 여러 가지 맡아서 담당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 직분자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진 지체라는 거예요. 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기도 있지만 뭐 하나 띄어도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뭘 하다가 이 가운데 이 손가락이 한번 되게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가운데 손가락 그러면 뭐 생각나요? 뭐 미국에서는 욕하는 거? 그죠? 뭐 그리고 그렇게 뭐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뭘 치기다가 여기가 약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됐었는데 언제 이 가운데 손가락이 정말 중요하거나 느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한번 들었기 때문에 벌써 웃는데 화장실 가갖고 큰 거 보고 나서 가운데 손가락이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것 하나 평상시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 장기도 없으니까 안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이 몸에 예수님을 모르러 우리가 다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이 합쳐져서 나를 이루는 거죠. 손과 팔이 붙어 있어서 나를 이루는 거예요. 어느 장기 하나도 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눈이 하나 없다. 그러면 눈 잃은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우리가 뭐 특별하게 설명 안 들어도 알죠.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악한 세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어느 때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휩쓸리다가 지옥 가는 거는 어리석은 거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만 많이 아는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예. 우리 그런 이야기 가끔 듣죠.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인격은 왜 저런지 몰라. 그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을 선명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비난도 받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 내가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케이크 못 해준다 그러면 비난 받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칭찬이 아니라 그런 칭찬 비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 참 정직해.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죠? 저 사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은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칭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교회 안에서만 그러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처럼 또 빌립도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 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전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고발할 수도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동성애 얘기 잘못하면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논쟁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말 해갖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발할 수도 있어요. 별별 사람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이 주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일 통독
말씀과 기도 이 범위를 들이죠. 예. 매일 성경 조금씩 읽는 게 굉장히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5분, 10분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죠.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이 주일에 한 번씩 와서 펼쳐보는 책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씹어먹어서 내 거가 돼야죠. 여러분 아무리 곡식 창고에 쌀이 쌓여있으면 뭐예요? 밥해서 내가 먹지 않으면 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교회에서도 기쁘게 섬길 수 있어요. 기쁘게 교제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교회 와서 그냥 내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기념비 세우고 나 뭐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우받고 이런 일을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왜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급.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다시 오실 때 뭘 하실까? 두 가지를 하시죠. 크게 보면 한 가지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서 상 주는 사람이 있고 벌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우리는 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생명을 얻는 날, 구원받는 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 뭐라고 표현해도 그날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쪽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을 받는 날이 있고 벌을 받는 날이 있으면 벌 받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날이 있어요.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냥 맴매 한 대 맞고 꿀밤 한 대 맞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결론은 이미 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죠. 성경은 그거를 영원한 사막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고통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지옥 형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날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날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죠. 영원한 사망의 날이라고도 불러요. 둘째 사망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가 특별히 인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거기를 그냥 걸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거기를 막 이끌려고 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을 담아서 교회 이름도 생명의 길 하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생명의 길 한인교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 입장에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나는 아직 뭐 학생인데, 나는 뭐 지금 뭐 별로 공부하는 중인데 상관없어요.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는 나이랑 상관없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의 지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분별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지혜를 얻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7살 때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대요. 정말 뜨겁게 가슴으로부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생명의 길 한인교회 시작하면서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시간이 쭉 가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정말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여기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